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늘 깨닫는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왕의 존재, 왕의 역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복의 내용은 자손이죠. 자손.
어떤 직분이나 명예나 업적이나 그런 게 아니라 자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손, 당신의 백성이라는 틀 안에서 오이코노미아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은혜 속에서 왕의 존재를 생각해야 되고 왕의 역할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끄는 겁니다. 왕이 가진 다른 모든 역할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이 세상의 다른 왕과는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과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하고 번영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국가의 숙명인 거죠. 그게 우선이 될 때 이제 나라가 이제 바르게 다스려지게 되고 법과 질서가 이제 잡히게 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제 적절하게 내리면서 농사나 목축 같은 그런 필수 이제 생업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정신을 통해서 세상의 제도와 능력을 실증해 나가도록 하는 게 이제 히브리 나라의 이제 독특한 민족적 사명인 거죠. 이스라엘에서 그걸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이고 왕이고 이제 제사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직분이 다 이제 타락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의 소망을 상실하게 되는 거고 세 직분 중에서 이제 하나라도 이제 깨어 있게 되면 그나마 이제 소망이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보게 되는 게 이제 바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역사적인 오이코노미아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정신을 회복하지 않았을 때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타락하게 되고 어느 정도까지 이제 고난에 빠지게 되는지를 여과 없이 이제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그 나라의 주인은 여호와이고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여호와이고 나라를 지키시는 분도 여호와라는 사실을 배우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경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고 오늘 본문에서도 요시야 왕이 일평생 그거를 했던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성경을 관통하는 사상인 거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이제 가치인 거고 예수님께서는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시야가 왕이 되자마자 했던 것도 바로 이제 그런 거죠. 자기 아버지와 이제 할아버지가 다 엉망으로 만들어놨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제 먼저 시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자기 할아버지도 악했고 자기 아버지도 악했기 때문에 가정 환경을 통해서는 이제 선한 영향을 전혀 받지 못했을 텐데 요시야는 어떻게 그런 선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록 선대 왕들은 다 타락했을지라도 그나마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이 살아 있었다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시야는 제사장 hil기야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 같은 그런 사람들과 이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본문에서 성경 저자도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경제 얘기도 하지 않고 정치 외교 문제도 언급하지 않고 항상 초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고 있죠. 쉽게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복도 없고 평안도 없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는 이 세상의 사회 질서가 안전하게 될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법이 아름답게 지켜지는 거지 사람의 본성만 가지고는 절대 법이 선하게 지켜지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그 존재는 틈만 있으면 정욕이 발동이 되고 틈만 있으면 자기 이익을 우선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은 항상 피해 결과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강조하는 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재난이 쏟아져 내린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실증으로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10년 간격으로 이제 3번이나 쳐들어오면서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무서운 일들은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건 굳이 성경을 들먹이지 않아도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지금 당장 지구가 멸망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요시야는 자신이 물려받은 이런 부패한 나라를 이제 건져내기 위해서 위대한 개혁을 단행을 했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6월절 절기도 회복을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요시야가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지 않으신다, 그런 내용이죠. 역대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지금 요시야가 뒤늦게 발견한 그 율법책의 내용 그대로 순종하면서 아무리 위대한 개혁을 단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건데, 콕 집어서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 요시야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요시야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나오지요. 열왕기하 22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리라, 모든 재앙을 보지 못하리라, 그런 건데,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바로 다음 해에 바벨론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요시야 생전에는 이 나라와 민족의 그런 끔찍한 재앙을 보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평안히 묘실로 들어갔을까요? 물론 요시야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가 보기에 여전히 안타까운 건 사실이거든요. 요시야가 죽었을 때 39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역대하 말씀을 보면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무기또에서 활에 맞고 중상을 입었는데 그런 상태로 예루살렘까지 굉장히 먼 길을 와서 죽은 거예요. 그 먼 길을 달리는 동안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을 거로 이제 짐작이 되는 구절이죠. 어쨌거나 요시야가 죽은 후에 바벨론이 계속 쳐들어와서 어마무시하게 끔찍한 학살이 이제 자행이 되는데 요시야는 그런 무서운 현실을 보지는 않게 되죠.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지는 못한 겁니다. 결국 사람이 죄를 짓고 죄가 관영해 나가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 누구도 처리할 수 없는 확정된 재앙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만큼 죄의 영향력이 끈질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이 아무리 성공적이었다고 할지라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보통 즉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이제 모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거든요. 그러다 이제 잘못되면 다시 회개하고 고치면 되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길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25절에 나온 하나님의 평가는 그야말로 극찬 중에 극찬이죠. 그렇다면 요시야 본인만큼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장수하고 좀 부귀영화를 누려야 맞지 않을까요? 그게 신명기에 나온 약속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요시야는 39세에 그것도 전쟁터에서 끔찍한 고통을 이제 견디다가 죽습니다. 그 이유도 26절에 나오듯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때문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이 성전을 버리리라.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은 다윗과 맺은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마저도 스스로 깨시는 겁니다.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보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택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을 대표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전부이거든요. 아이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스라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기뻐하셨던 바로 그 장소가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부가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요시야가 그렇게 위대한 개혁을 했는데도 결국은 돌이킬 수 없게 되고 요시야는 나이 40도 안 돼서 이제 요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가 있을까요? 인간이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 의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의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본문 21절에 보면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언약책은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그 율법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율법책을 지금 언약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율법책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책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단지 율법의 조문으로만 받아들이면 단 한 사람도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여호와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거고 그 영원한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죠. 그래서 그 율법책은 문자적인 율법으로만 받으면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여호와의 언약으로 보면 살게 되는 거죠. 모든 언약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교회가 의로워지는 길은 없습니다. 성경책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배우고 그 어떤 성경을 다 준행한다고 해도 의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게 진리의 기준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진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진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더러운 목숨처럼 붙드는 교리도 진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붙들어왔던 그 모든 가치를 버리실 수 있다는 그런 겸손을 가져야만 됩니다.
내가 택한 예루살렘과 이 성전을 버리리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버림받지 않을 거야. 교회가 잘 나오고 기도와 예배 생활 성실히 하면 버림받지 않을 거야.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라고 돼 있는데, 역대하 말씀을 보면 애굽 왕이 유다와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아수르 족속과 이제 싸우려는 싸움에 요시야가 애굽을 이제 방해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다윗 왕처럼 그 유다의 영토 확장에 대한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을 이제 저지하려고 했던 거죠. 요시야는 그런 영토 회복이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 변장까지 하면서 애굽 왕과 싸우려고 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아합이 죽은 과정과 완전 똑같죠. 그러니까 아무리 죽음을 피해보려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요시야가 죽었을 때 이제 온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제 다 슬퍼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애가를 지어 부르지요. 그만큼 요시야는 온 민족의 민족적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시야 왕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온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그런 예정된 뜻 앞에서 인간의 모든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의 경영을 가로막고 나선 존재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토록 칭송했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는 요시야였던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지구상에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면서 결국 성경은 우리의 초점을 완벽한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도록 이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는 그런 모든 열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우상을 없애고 예배 안 빠지고 절기 잘 지키고 누구보다 헌금 잘 드리고 성도들의 인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열매를 맛볼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겸손해지거든요. 사람들이 왜 교만에 빠지냐면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흠이나 티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판단에 대해서 자신만은 예외로 두는 겁니다. 내 생각이 공동체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다는 내 생각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중심적인지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지를 늘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는 주범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요시야는 자기가 옳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 열심을 더 앞세웠던 겁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죽도록 이렇게 위대한 개혁을 이제 완수한 거에 비해서 너무 짧게 이제 생을 마감을 했지요. 게다가 요시야 사후에 여호아하스,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네 명의 후계자가 연달아 이제 일어났는데 하나같이 선왕이었던 요시야의 치적을 닮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1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이제 악을 행한 것으로 끝을 맺었다는 거죠. 결국 요시야가 다윗을 닮으려고 일평생 노력한 그 열심 가지고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지 못했던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를 중심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과 회복은 사람의 어떠함이 철저히 배제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율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는, 그래서 어린 양의 그 유월절 언약을 신실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알게 하시고 그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의 언약을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오이코노미아의 정신이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표징으로 자리 잡게 하셔서 신앙의 개혁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기쁨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하셔서 내 열심을 우선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유라시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베트남의 강진수 선교사님, 그리고 베트남의 응위연 목사님,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임정훈 선교사님, 그리고 요르단의 심엘리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